오늘은 거룩한 신앙생활을 위하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 2주간은 이 신앙생활에 대하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 정의를 했다면, 오늘은 그 신앙생활 거룩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비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의 모든 일에는 수준이란 것이 있어요. 그렇죠? 일에는 수준이란 것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감당할 만한 낮은 수준의 일이 있는가 하면, 또한 성인들도 버거워하는 높은 수준의 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의 종류가 점점 많아집니다. 몸과 생각이 자라면서 점점 높은 수준의 일들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쉬운 예로 저의 두 자녀가 있죠. 지아와 이한이가 사실 갓 태어났을 때는 그냥 일적으로만 볼 때, 그냥 가정의 일적으로만 볼 때는 가정으로 위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죠. 갓난아기 때는 일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어지르면 더 어질렀지, 일을 만들면 만들었지 일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자라서 우리 가정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알아서 이제는 물을 떠다 마시고, 빨래를 개고 있으면 옆에 와서 같이 빨래도 개고, 그 외에도 이 학교 준비물도 이제는 하나하나 다 챙겨줘야 되는데 지금은 알아서 이거 챙겨야 된다 저거 챙겨야 된다 짐을 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에도 우리 아이들이 자라니까 수많은 일들을 감당을 하게 되더라고요. 분명히 앞으로 성장할수록 더 어려운 일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거룩하게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한 그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어린아이 같은 그 미성숙한 상태에서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성숙한 어린아이 같은 그 성도에서 자라서 이제 성숙한 성도 같은, 성인 같은 온전한 상태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신앙생활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 상태에 대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히 가르치는 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신앙생활을 온전히 감당하려면 옛사람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어떤 상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의 상태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신앙생활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가장 먼저 그 신앙생활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를 먼저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만이 그리스도를 목표로 하여서 거룩하게 지어져 가는 그 거룩한 신앙생활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옛사람과 확연하게 구별되는 새 사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음으로 날마다 거룩한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나눌 새 사람의 특징은 뭔가? 첫 번째로는 새 사람은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있죠? 그러므로라는 접속 부사로 시작을 합니다. 즉 우리가 지난 2주간 다뤘던 4장의 내용을 이제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룰 수가 있는가, 어떻게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가, 그 능력은 무엇인가 지금 종합해 주는 거예요. 결론 내어주는 거죠. 지난주일 본문 말씀 중에서 13절부터 15절 말씀을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다시 해드리면, 모든 성도가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된대요. 그렇죠? 다른 어떠한 일들이 아니라, 어떤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어떠한 프로그램 시스템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끝날 일이 아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한다. 그래서 지난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면서 또한 성령을 따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함께 정의한 신앙생활의 대전제이기도 하죠.
그냥 신앙생활은 교회를 오가는 생활이 아니라 함께 거룩하게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생활이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 이어지는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게 어떤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자라가야 함으로, 이런 뜻을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1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세워져가는 그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방인이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씀과 같이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신앙생활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방인들의 허망한 삶의 방식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예전의 모습같이 살아가면 안 돼요.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것은 이전의 문맥에서는 문맥상 유대인과 이방인하면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지만, 이 부분에서만큼은 문맥적으로 혈통적인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닌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는 영적인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으로서 18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모든 자들을 가리키는 단어가 이방인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을 가리켜서 이방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8절을 볼까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들을 가리켜서 이방인이라 말하고 그들의 삶을 허망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 이방인은 이 지적으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이 마음적으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다라고 바울이 딱 잘라서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과 같이 하면 안 된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처럼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맥적으로 이방인은요 22절과 이어집니다. 22절이 말하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이것이 오늘 17절에서 말씀하는 이방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17절에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 그리고 22절에 옛사람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간다, 이것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이에요. 즉 문맥적으로 볼 때 17절의 이방인과 22절의 옛사람은 동의어라고 생각하시고 성경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옛사람의 상태를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방인의 삶의 방식, 헛된 삶의 방식, 이 땅에 속해 있는 삶의 방식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우리는 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하는가,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죠. 19절을 볼까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 말씀을 보니까 이방인은 지적으로도 그렇고 이 영적으로도 그렇고 감각이 전혀 없대요. 아무런 무감각하대요. 왜 그럴까요? 이는 죄로 인해 죽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은 생명이시라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하나님을 생명이시라고 말해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하나님은 생명이신데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유일한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죄 때문에 떨어져 나가니 사람이 산 존재입니까? 죽은 존재입니까? 죽은 존재인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존재인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죽게 했다는 거예요. 죄가 사람으로 하여금 영적으로 죽어 무감각한 상태가 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19절에 말해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 특별히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감각 없다라는 단어는요
죄를 마주하고 죄를 대처하는 상태에 대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원형이 아팔게오라는 단어인데, 아팔게오 어떤 뜻인가? 몸으로부터 그리고 고통을 느끼다가 합쳐져서 이 아팔게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 단어의 뜻이 그거예요. 의미에 담겨있는 함축적인 의미가 어떠한 고통, 괴로움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아팔게오, 감각 없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이방인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봤더니 죄가 주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끔찍한 상태라는 거예요. 분명히 죄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데 그 죄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느끼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니까 부끄러워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죄 안에 거하고 있으면서도 슬퍼할 수도 없어요. 가슴 아파하지도 못합니다. 그 상태가 바로 감각 없다라는 이 단어 속에 담긴 상태라는 것이죠. 결국 죄를 거부할 감각 없는 자로 살아가다가 생명이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니 그 하나님의 생명과 상관없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얼마나 소망 없습니까? 근데 이것을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관점에서 이 감각 없다를 살펴보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신경이 끊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전혀 상관없어요.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머리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신앙생활 하더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지난 말씀에 참된 것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까?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참된 것을 행하면요, 교회에 제가 무너진다고 말했어요. 참된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해야 돼요. 옳은 말만 쏟아내는 교회는요 다 균열됩니다. 그러나 사랑 안에서, 예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옳게 참된 것을 행하며 나아가야지 그 교회는 세워지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 아름답게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사랑이 아니라 자꾸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성질과 내 이득이 우선되어서 지체를 대하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는 나오는데 지체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래서 나와 잘 성격이 맞고 이야기가 통하고 그리고 내 마음에 드는 지체면 너무나 친절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겉으로 볼 때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왜? 내 성격에 맞으니까. 근데 세상도 똑같아요. 세상도 내 마음에 맞고 나랑 말 잘 통하고 성격 맞으면, 취미생활 맞으면 좋은 거 다 퍼주고 좋게 열매가 맺잖아요. 그런데 교회도 똑같이 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내 마음에 맞으면 성령의 열매의 형태를 맺는 것처럼 보이고, 근데 실상은 뭐예요? 사랑 안에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라 나의 의 때문에 맺는, 나의 의로 말미암은 참 안타까운 세상을 닮은 열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보면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성도가 있으면 피해 다니기 바빠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말 한마디 안 해볼까? 어떻게 하면 돌아가 볼까? 어떻게 하면 인사 안 할까? 기분 나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 사랑을 다 빼버립니다. 그러면 교회가 갈라질 수밖에 없겠죠. 또한 그저 신앙생활 하는데 유혹의 욕심을 따라 신앙생활해요. 세상이 보여주는 방법과 가치대로 이 땅의 목적을 두고 하나님을 섬겨요. 그러니 매번 기도할 때마다 잘되게 해달라, 이렇게 해달라, 이거 해달라 이 땅의 것만 가득한 기도를 하다가 신앙생활하다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말하기를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예수 믿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야 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날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의 목적을 두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이 땅의 것이 풀어지지 않으면 마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냐.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죠. 세속적 가치가 교회에 가득하게 됩니다. 세속화된 교회,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해요. 세상에 있으나 교회에 있으나 똑같아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안타깝게도 세상과 닮은 교회는 교회의 성도는 그 자체로 무능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닮은 교회의 성도는 하나님의 생명과 상관없는 그저 종교생활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하죠. 하나님의 생명과 상관없는 이방인과 같이 행하지 마라라고 말합니다. 썩어질 것을 따라 살아가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려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죄의 본능을 따라 움직이는 이 거룩하지 못한 삶들을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상적인 그런 하나의 권면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권면도 아닙니다. 성도는 이방인의 행함같이 따라 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의 삶, 거듭나지 않은 옛사람의 가치와 방향을 거부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된 우리가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거부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와 우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와 우리가 연합하여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을 때는 생명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함께 있음으로, 연합함으로 생명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죽은 영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이를 분명하게 선포해 줍니다. 2장 1절을 볼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살리셨다. 우리를 살리셨대요. 죽었는데, 반응하지 못했는데, 감각 없었는데 이제는 살리셨대요. 그 생명 안으로 우리가 들어오게 했대요. 생명이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 그것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존재는 더러운 데 있든 깨끗한 데 있든 반응하지 못해요. 우리 어린 아이들을, 우리 지금 주일학교 아이들을 들어서 만약에 똥물 가운데 던져봐요. 똥물 가운데 아이들 던지면 아이들이 뭐라고 할까요? 아, 더러워 하면서 뛰쳐나올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더러운 것을 아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깨끗한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죽은 존재는요, 똥물에 던져도 아무 반응 없어요. 똥물에 던지나 깨끗한 데 던지나 아주 고급스러운 침대에 눕히나 죽은 존재는 아무런 반응하지 못합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거듭난 새 사람으로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더러운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피하고 싶어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거듭난 새 사람으로서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함에 반응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되어 주셔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죄에 반응하여서 죄를 거부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 반응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억할 것은 이미 우리는 살아 감각 있는 새 사람의 상태를 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아이들과 세종 수목원을 한번 다녀왔어요. 저희가 세종에 살다가 이사 와갖고 이제 애들 계약하기 전에 한번 갔다 오자 그래서 세종 수목원을 갔다 왔는데, 그곳에서 미모사라는 식물을 봤습니다. 미모사, 어떤 식물인가, 잎사귀를 만지면 움츠러들어요. 순식간에 자기를 이렇게 감춥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야, 굉장히 신기하다, 굉장히 신기하다 그러면서 다른 식물들보다 더 살아있다는 것을 더 직관적으로 느끼게 되더라고요. 살아있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느끼게 돼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새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살아있다면 우리는 세상이 보기에 좀 신기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신기한 그리스도인.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을 보여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너 그렇게 살지 않았잖아. 근데 어떻게 지금 그럴 수 있어? 참 신기하네. 예수 안에서 신기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음으로 살아서 감각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감각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반성경적인 가치가 우리를 터치할 때 우리는 몸을 사려야 됩니다. 그거 동조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터치하시면 힘써서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따르던 옛사람의 습관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끊어버리고 복음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따르는 새 사람으로 날마다 승리하고, 그래서 교회로서 함께 지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새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 새 사람의 뿌리가 오직 복음의 진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 뿌리라는 단어 잘 아시잖아요. 뿌리라는 단어가 함축하는 의미가 있는데 기원, 시작,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렇다면 새 사람의 뿌리가 어딜까요? 어디서부터 새 사람이 시작될 수 있을까요? 새 사람은 어떻게 탄생하게 되는 걸까요? 바울은 새 사람이 그리스도를 배움으로 말미암아 시작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20절에서 보면은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배운 자다라고 말하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않았다. 어쨌든 너희는 그리스도를 배운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1절을 볼까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새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입니다. 새 사람은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인데, 이 배움은 단순히 지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에 그친 것은 배운 것이 아닙니다. 이 배움은요,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한다는 의미예요. 한몸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안에 거하신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의미예요. 이 배움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누구와 함께 사는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우리 침례를 받을 때도 이 구절 고백하면서 또 그 연합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의 뿌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가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는 그 시작점, 그 근거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2002 월드컵을 했어요. 2002 월드컵을 고등학교 3학년 때 하고, 그 끝나자마자 야인시대라는 드라마가 인기를 엄청 끌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인공이 이 독립군 김자진 장군의 아들 김두한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근데 이 드라마에는 한 가지 클리셰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한 가지 틀에 박힌 공식처럼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반복되는 장면이 있는데, 바로 주인공이 위기에 처했을 때 어김없이 주제 음악이 흘러나오고 갑자기 흰 배경 속에서 김자진 장군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아들의 이름을, 다 쓰러져 있는 아들의 이름을 외칩니다. 두하나, 이렇게 외쳐요. 그러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계속 메아리 치면서 그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장면이 나오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역전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 죽어가던 주인공이 갑자기 각성하여서 새로운 힘을 얻고 상대를 이기는 거예요. 자신이 누구의 아들인지 알고 나니까 막 이기름이 막 솟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틀에 박힌 공식이, 이 클리셰가 신앙생활에 적용될 때 큰 거룩한 효과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가 어디로부터 무엇 때문에 존재하였는가 날마다 기억해야 돼요. 내가 누구의 자녀인가 날마다 기억해야 돼요. 내가 무엇 때문에 새 사람을 입었는가, 위기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고난의 순간, 낙심의 순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 된 우리 자신의 뿌리를 알 때 우리는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 힘있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로부터 기인했는가를 알 때 우리의 목적지를 이 땅으로 끌어내리려는 유혹의 욕심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신앙생활을 자꾸 방해하여서 우리 교회를 산산조각 내려는 그 속임수와 계략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 새 사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 24절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배움으로써 어떻게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23절 24절을 볼까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과정이 명확하게 나와 있죠. 먼저 새 사람은 심령이 새롭게 된 자, 심령이 새롭게 된 자. 근데 이게 헬라어 문법으로 보면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것이 무슨 말인가? 사람 스스로의 힘으로 새롭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령을 새롭게 하려고 자꾸만 뭔가를 닦고 세제를 쓰고 뭔가를 쓴다 할지라도 할 수 없어요. 누군가 우리를 새롭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임을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는 그 사역은 성령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즉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새 사람도 존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새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근거는 분명합니다. 아무에게나 일 안 하세요. 성령은 아무에게나 막 일하셔서 너 새롭게 해줄게 이거 안 하십니다.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우리는 복음학교 때 한 번씩 다 들으셨을 거예요. 성령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근거로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 생명을 믿는 자에게 역사하셔서 그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또한 다음으로 보니까 새 사람은 무엇을 따라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을 따라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을 따라.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우리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대요.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 파괴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가운데서 다 가져갔어요. 다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의와 거룩과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죄가 들어와서 그 모든 것을 다 파괴해버렸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상실했죠. 그래서 로마서는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죄가 들어와서 다 망쳐버렸어요. 파괴했어요. 깨트려버렸어요. 그러나 새 사람은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와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회복된 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다시 한번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뭐가 있는가? 새 사람은 날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진리라는 것은 단지 거룩함만을 수식하는 게 아니라 원문을 보면요, 진리는 의와 거룩함 모두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진리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에요. 이것을 이제 하나로 합쳐놓은 거죠. 그리고 진리는 어떤 진리일까요? 세상 진리일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21절에 나와 있잖아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의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 거룩이 새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일회성의 의와 거룩이 아닙니다. 우리 평생에 날마다 드러나야 하는 새 사람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새 사람으로서 자신의 뿌리를 안다는 의미가 뭘까요? 단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어느 교회의 성도야, 이걸 안다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안다는 거예요. 그 사역을 근거로 성령께서 나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내 안에 예수의 의가 회복되었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룩이 회복되었구나. 우리가 의와 거룩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안에 있는 의와 거룩이 내 안에 충만하구나. 의와 거룩으로 우리가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가 됐어요. 그것이 칭의라고 예전에 설명해 드렸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라고 법정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의로운 자가 됐어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존재가 됐어요. 그러니 24절 말씀은 우리가 날마다 의와 거룩을 만들어내서 좀 힘써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런 의미로 성경을 받아들이는 순간 신앙생활은 맨날 지쳐요. 내가 대체 어떻게 의롭게 살아, 내가 대체 어떻게 거룩을 만들어, 우리 할 수 없거든요. 그럼 맨날 신앙생활 지칩니다. 투덜투덜대요. 그거 아니에요. 성도는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이미 거룩하게 된 의인인 것입니다. 왜냐, 성경을 보니까 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이잖아요. 이미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의와 예수 안에 있는 거룩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완벽한 절대적인 예수의 의와 거룩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의롭게, 내가 거룩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의와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 거룩을 성령의 능력으로 드러내는 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만들어낼 수 없지만 우리는 이미 소유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것들을 소유한 것입니다. 그의 생명으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의와 그의 거룩함, 그의 사랑을 소유하게 됐어요. 이제 성령을 의지하여서 드러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새 사람의 뿌리는 결코 가벼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비천한 자들도 아닙니다. 새 사람 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거듭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늘의 신령한 복까지도 오늘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집이 됐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냥 아무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된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새 사람을 입은 성도는 이와 같이 엄청난 존재예요. 제가 앞서 그 예화를 드렸잖아요. 김두한 그 사람이 쓰러져 있을 때 아버지가, 두한아 너는 내 아들이다, 그거 생각하니까 갑자기 힘이 솟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향해 외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께 속했다.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그 말씀 듣고 힘을 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여러분의 뿌리를 기억하세요. 신앙생활 속에 시험 올 수도 있어요. 낙심 올 수도 있어요. 어려움 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께서 그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 날마다 새 사람을 입으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예수로 말미암아 의와 거룩을, 우리 안에 있는 그 의와 거룩을 가정에서, 일터에서 드러내시길 바라요. 교회에 오면 다 해요. 눈치껏 다 합니다. 가정에서 못해요. 그렇죠? 일터에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의가 우리 안에 있으니, 예수 안에 있는 거룩이 우리 안에 있으니 이제는 이 예배당을 넘어서 가정에서 드러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드러내시길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새 사람의 모임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 힘써 지켜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냥 와서 왔다 갔다 하는 종교 생활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그 거룩한 신앙생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목적 있는 거룩한 신앙생활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새 사람을 입은 자만 이 거룩한 신앙생활 온전하게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 사람에 대해 말씀을 통해 살펴봤죠. 간단히 정리하면 새 사람은 누구와 연합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예수 생명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 그리고 영적 감각이 있기 때문에 죄를 더럽게 여길 줄 알고 이제 거룩을 추구할 수 있는 존재가 새 사람이란 존재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또한 새 사람은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령으로 지음받은 존재, 내가 되고 싶어 된 존재가 아니라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근거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의와 거룩을 회복한
존재가 바로 새 사람인 것입니다. 새 사람은요, 어느 누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듯이 오늘 원주 성도교회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새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와 연합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와 거룩이 있다.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을 입은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은혜의 보좌로 날마다 나아가 새롭게 하시는 성령을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거룩으로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거룩하게 세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